우리가 누구의 형제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형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권세나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잘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로도 아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이죠. 권세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시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족할 정도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지옥불에서 우리가 건져져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것이 바로 저가 상관은 그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땅에도 주님이 있는 그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고 노인에게도 그렇고 여자에게도 그렇고 남자에게도 그렇고 다 똑같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믿는 자 누구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형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형이니까 내가 권세를 누려도 돼.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유다서를 쓰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내가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때 그 어릴 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이 누구이고 부모가 누구이고 그 직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세주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전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목수라는 것,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마리아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은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아는 것이 어떤 알미였습니까? 목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도 예수의 형제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쭉 나오고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 가족들, 친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이 능력을 줘서 능력을 베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그 짓 좀 그만하라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문의 수치, 우리 가족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함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볼까요?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형제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제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친족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야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가면 안 되겠으니까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친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21절에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는, 귀신에 들린 귀신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전에는 죄를 짓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다 이런 죄 종노릇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3절에 보면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 누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들 가운데 마귀가 따라하라는 대로, 뭐 우리는 잘 모르죠.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하기 싫은데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나 막 동생하고 싸우고 싫은데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래 싸우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때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면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인인데 뭐 그럴 리가 있나, 우리 형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목수잖아, 그 직업이 목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작. 예수의 형제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이 때로는 아주 중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바쁘게 살다 보면 형제 간에도 뭐 결혼하고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형제 간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소식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이 살 때에는, 부모 밑에 살 때에는 뭐 하루 종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가고 집으로 다시 오면, 방과 후에 집에 오면 저녁에는 밥 먹을 때에는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또 아내나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형제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래도 명절이나 부모 생신이 되면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또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월 16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제 간에도 이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왜 못 만나죠?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명절에 되면 또 인사하러 와야 되니까 이제 형제들은 이제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형제들도 어때요? 같이 한 부모 아래에서 밥 먹고 학교 생활하고 그럴 때에는 뭐 다투고 싸우더라도 형제 간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준이나 규민이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좋든 싫든 함께 먹고 또 활동하면서 또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결혼하고 또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웃사촌보다 못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 당장 급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형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 예수님이 형이라고 불렀던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로 우리와 직업이 같은 몫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육체적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형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구세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를 얘기하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구세주, 내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다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전제를 쓰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세주의 종이요. 또 유다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거든요. 유다의 형이고 이렇게 유다의 형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다른 형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예준이가 다현이가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할 때 뭐 예수님처럼 보여준다면 다현이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규민이의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이렇게 동생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야고보가 마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죠. 야고보가 나옵니다.
한번 앞으로 돌려볼까요? 마가복음 더 한번 여기 보면은 1절, 2절 그 다음 볼까요? 3절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동생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주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단순히 형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의 형제는 누구냐면 다른 형인 야고보를 형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또 유다가 초대교회 이제 태동하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마가다락방에 다른 중요한 여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부류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핵심 멤버라고 불리어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쭉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맞먹는 그런 뛰어난 그런 여성 그런 헌신자들이거든요. 그 여자들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여기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기도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받게 돼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죠?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 기둥같이 여겨지는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와 맞먹는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다나 야고보나 예수님 동생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형제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천국문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의 동생이 왔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형 천국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다면 천국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야 되는 것이죠. 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죽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영광 깨끗하는 것이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믿음만 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는데 그 권세는 뭐냐?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단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부모로부터 규민이나 예준이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똑같이 받잖아요. 지금 법이 n분의 1로 똑같이 받잖아요. 누가 더 2배로 받지 않잖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그냥 법은 그냥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래서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무나 덥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풍족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아도 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의 천국집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 주님이 받은 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믿기 때문에 받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받는 것. 우리가 큰 일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 권세가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당연하다는 것. 고난도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상속자로서 함께 받게 된다는 것.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눠 가지는 상속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이 땅의 헌신과 이런 일들은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형제라고 믿지 않고 구주로 믿고 자기의 형제는 야고보밖에 없다고 또 다른 형제 시몬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어머니 예수님 마리아가 성모님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도 그냥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씩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늘면서 70명을 보냈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나 신발 한 컬레만 가지고 가라. 전대, 지갑은 가져가지 말라. 쌀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해받은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봤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보낸 사도들을. 근데 그 사도들 가운데 유다가 사도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유다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형제들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 여기는 유다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 여기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유다는 같은 그런 분류로 이렇게 지도자로 언급이 돼요. 다른 사도들, 게바, 베드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주의 형제들, 특별히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유다도 함께 다른 사도들,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헤게시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가 그 후손들과 함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석방이 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도록 유다가 힘을 썼다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교회 박해가 멈추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 형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동이나 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축복이,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상속자로서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다, 누구의 형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 믿었고, 특별히 유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가문의 수치라고까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향한 박해를 끝내도록 힘을 쓴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박해를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유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오늘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은 주를 부르니 주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뜻을 더 원합니다. 주님 뜻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 주님 뜻대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뜻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도 주소. 기도하는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여 나의 맘만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 뜻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야고보의 동생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나눠 가질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좋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일평생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에는 천국에서, 천국의 밥상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런 작은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예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가질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채워주셔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뜻, 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교사가 되시고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이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한 달이 되도록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집안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되 드린 영혼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워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다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영광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의 반열에 오르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히 받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진 사랑하심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 주실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